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말론 접근해서 지금까지 그 종말론의 종류를 비롯한 그 오해된 부분을 서로 이야기 나눴잖아요. 세대지적 종말론은 어떤 지금 논쟁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못지않게 무천년주의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확정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나마 성경의 흐름대로 영적 원리대로 기록한 것이라 인정받고 있는 역사적 전천년주의 부분도 재림 이후의 구원 부분과 우리가 소위 천년왕국이라 알고 있는 계시록 20장 4절 5절 부분을 잘못 오해하여 천년왕국 상태를 재림 상태를 본다든가 재림 이후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오해 부분을 다시 우리가 말씀 통해 바로 잡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죠. 있지만 오늘 부분은 특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 오시는가에 대한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세대적 종말론 부분에서 왜 그렇게 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이 성천한 장소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죠. 올리브산이라고 해요. 감람산이죠. 그러면 재림 때 재림은 어디로 오실까요? 많은 이들이 감람산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게 맞을까요?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 말씀 나와 있죠. 다시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니까 주님이 이제 500여 형제 그리고 11 제자를 두고 이제 성취하실 때 이 말씀 하시죠. 말씀을 9절부터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가운데서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주님이 어떻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성취한 모습을 주님의 성취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 모습이 안 보이죠.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계속 봤거든요.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게 감람산입니까, 여러분? 감람산 말씀은 없죠. 하늘로 사라지니 하늘로부터 오신다 이 말 아니겠어요? 하늘로부터 오신다. 하늘부터 오신다. 계시록 19장 11절이 이제 주님 오시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니까요. 오늘 같이 좀 이게 좀 집중해서 같이 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라.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게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게 뭐냐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늠산에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실 때 하늘로 올려가시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은 너희들을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임하시리라. 그 하늘로부터 너희를 본 그대로 너희들을 본 그대로 오신다 말씀하시죠.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하늘로 가신 것 본 그대로 하늘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늘부터 오신다. 그 하늘부터 오시는데 그 장소가 감난산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왜 감난산에 온다고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정하신다면은 그게 구약의 스가랴서 14장에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14장 볼까요? 스가랴서 14장 보니까 이래 있어요. 스가랴서 14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그 스가랴서는 분명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라고 말씀하는 거 봐서 감람산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1장 11절 말씀, 내가 본 하늘로 가신 거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말씀과 제가 14장 4절에 말하는 감람산이 일치하는가를 제가 말씀을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서로 나누기 전에요.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특히 종말론을 이해하실 때 제가 종말론 강의를 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한계시록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어떤 분은 글을 잘 조사해 보니까 약 70% 정도 말씀을 가져왔다고 할 만큼 구약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말씀을 인용하실 때는 우리가 조심할 게 있는데 뭐냐니까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말씀도 아니고 왜냐 갈라디아 3장과 4장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인들이 성령으로 자유한 신앙을 얻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거든요.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왜? 율법은 이미 피했고 완성됐기 때문에 다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이 구약 말씀은 뭡니까? 구약 말씀은 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나 참 형상의 비유라 했잖아요. 참 형상의 비유다. 그렇게 그 비유적 말씀을 많이 했죠. 히브리서 9장 8장 5절부터 시작해서 9장 9절 또 10장 1절 쭉쭉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고 구약의 성막 또 섬기는 것 또 예배 그 많은 부분들이 이 비유 그림자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골로새서를 다시 말씀 보시면 골로새서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골로새 2장 17절 말씀을 이런 장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17절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 16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 눈들을 편안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에나, 장래일은 먼저 신약이죠. 그리스도 오심으로. 장래일의 그림자다. 만약 이런 것을 붙들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셔서 완성한 그 부분을 붙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는 것, 특히 레위기죠. 절기, 월삭, 안식일, 이 모든 것도 뭡니까? 구약의 제사와 연결되어 있죠. 응? 절기, 이스라엘 백성의 7절기 있죠? 그 절기라든가 월삭, 응?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림자래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누구든지 그게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 절기 예배도 가끔 드리지만, 절기 예배는 그 절기의 영적 의미를 다시 우리가 새기는 그런 입장에서 절기 예배는 좋지만 그 절기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절기가 완성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 말씀 보실 때는 이 그림자 부분, 비유 부분, 이러한 모형 부분을 영적 실체로 아시고 난 다음에 그 영적 실체를 가지고 그 말씀을 봐야 되죠. 그 신약은 영적 실체잖아요. 특히 히브리서 보십시오.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이 신약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실제로 뭘 말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 말씀은 실은요, 하나님이 모세에 준 건 맞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스데반 지사가 이제 순교할 직전에 구약 말씀을 쫙 정리하면서 한번 연설했잖아요. 거기 쫙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3절 보면요,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십계명 율법인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건 맞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천사를 통해서 줬대. 그래 모세는 직접 누구로 받냐? 천사로부터 받습니다. 천사로부터 율법을 받아요. 천사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천사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는 자까지 천사 숭배까지. 우리 천사 숭배하면 안 되죠. 요한계시를 보니까 사도 요한도 천사를 받고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천사를 그렇게 경배하라니까 그러지 말라. 난 너와 함께한 종이니 오직 주만 섬기라 했잖아요. 그 천사는 섬기는 종이 아니죠. 천사는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가 섬겨야 할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천사, 구약에서 이 천사가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 천사의 위치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18장에서도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잖아요. 그중 한 천사는 명륜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천사였고, 두 천사는 소돔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천사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그래서 그 천사는 특별한 하나님의 미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그 천사는 아마 여호와의 천사 같아요. 그러니까 또 있습니다. 사도행 7장 3절 계속 보면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거기 보이거늘. 모세가 자기 이도로 양을 끌고 양을 먹였잖아요. 근데 그 40년 찰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불이 끄지 않으니까 모세가 왜 그런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들리잖아요. 모세야, 내가 내 신을 벗으라. 내가 무슨 그런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누가 줬냐? 천사가 줬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천사를 손을 통해서 봤단 말이죠. 또 나옵니다. 사도행 7장 35절 보니까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성령하는 자로 보냈으니 38절 보니까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못을 두고 한 이야기죠. 그러니 사명 받을 때도 천사로부터, 또 율법 받을 때도 천사로부터. 그 천사예요. 저 천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 전해주고 그리고 사명도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그러면 물론 그 출발은 하나님이겠죠. 왜? 하나님부터 온 거니까. 하지만 그 통로가 천사예요. 천사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주께서 성천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여 아버지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주님이 직접 오셨다고. 근데 우리는 그 오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말씀 받습니다. 천사를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요한계시록에 가끔 천사가 나타나 말을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습니다. 천사 인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교회를 말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아들의 모임으로 하나님 영의 인도함 받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 꾸는 천사의 인도함 받았어요. 신기하죠. 맞선담 받고 했단 말이죠.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천사의 중요한 말씀을 받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구약 사람들은 종의 신분이라고 말해요. 종의 신분. 왜냐? 갈라디아 4장 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4장 4절 이하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할렐루야. 율법 아래는 종이란 말이거든. 그러나 율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여 아들로 삼았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구약은 종의 신분이고 지금 아들의 신분입니다. 근본 다르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신분으로 보낸 말씀하고 아들의 신분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 달라. 우리는 그 아들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직접 오셔서 직접 성령의 말씀을 준다고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입니다. 양 펴서니까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16장 13절 그러나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령께서 교회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주님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이라 말하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일하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천사가 왜 개입됩니까?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이 구약은 특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며 참 형상의 비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막도 성수도 다 비유 그림자인 것입니다. 안식일, 월사, 6월절부터 그 총맞춰까지 모든 그 절기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비유적으로 영적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 이를 지어버렸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은 원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그 땅의 시절은 뭐를 비유합니까? 요한복음 18장 36, 37 보니까 주님은 자기를 고발한 이스라엘 유대인들 보고 빌라도가 묻잖아요. 당신은 유대인 왕이 아니냐? 유대인 왕이다. 그런데 왜 당신 백성이 당신을 고발했느냐? 하니까 내 백성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이 성에 속하지 않은 유대 나라, 유대인.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유대 나라, 유대 땅은 뭐 어디입니까? 영적인 유대 나라, 영적인 유대인이죠. 그러면 영적인 유대 나라가 어디고 영적인 유대 백성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베드로전서가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상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했잖아요. 택하신 족속은 유대인인데 우리 보고 택하신 족속이래요. 또 제사장 나라는 유대인인데 우리 보고 제사장 나라를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보고 말한다. 그 뭡니까? 우리가 영적 교회가 영적 유대인이라 말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이 골로새 좀 더 볼까요? 골로새 말씀 좀 보면 에베소서나 골로새나 말씀이 그 비슷한 말씀들이잖아요. 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에베소 2장 11절이 났군요. 에베소 2장 11, 12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중원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뭡니까? 육적인 유대인과 육적인 이방인들. 이 둘이거든요. 그 예수 십자가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하고 지금 그들 모두고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가겠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는 인종차별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뭡니까? 십자가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 다들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 십자가를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인정하면 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이제 구약 방식대로 유대인이 아니 유대인 지금은 유대인 또 만약 예수를 안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없으면 그들은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무할례로 인정받던 칭함받은 그들이라도 예수 십자가를 믿고 예수 보혈로 거듭나면 제사함 받으면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실 때 특히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을 보실 때 그걸 근거로 말씀 볼 때는요 항상 구약에 있는 그것을 뭐라고요? 그림자요 모형인 비유의 말씀을 영적 진리를 영적 의미를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도 그걸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이라는 것은 말한 대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가나안 땅의 원래 가나안 땅은 뭡니까? 아까 말씀 대로
예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비유되고 말이죠. 그 백성들은 영적인 유대인에 대한 그 백성을 말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나라는 바로 예수 십자가로 거듭난 자, 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을 보고 뭡니까? 말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의 땅이란 것은 한 나라의 하나님 모형이요. 그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듯이 그것도 가나안 땅 안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은 뭡니까? 하늘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래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은 하늘 것이 진짜 번향이고 그게 진짜 바라는 것이래요. 그게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가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 부분도 우리가 여러 번 은혜 받았었죠. 히브리서 11장 10절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경량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으면 이 성이 바로 하늘 예루살렘 성이죠. 믿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13절 이하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시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자들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계획이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부름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라. 이 한 성 예비가 뭔가 하늘 예루살렘 성, 신천신지의 하늘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그 신천지 하늘나라의 그 하늘 예루살렘 성의 비유가 바로 이 땅에 있는 땅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쓸 때 그 가나안 땅은 한 나라의 비유요. 그 예루살렘 성은 하늘 예루살렘 성의 비유다.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이 이사야에서 보시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 비유가 같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비유가. 그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의 역사나 땅 지명을 가지고 말할 때는요.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하셔도 그 하나의 지칭하는 것은 하나의 영적 의미를 지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명을 말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로 20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서 4장을 계속 보시면 4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는 여자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낳을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조언도 타고 이 나오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뭐냐면 지금 이 비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두 계집이 누구냐. 하나는 하갈과 사라겠죠. 그런데 하갈은 육체를 떠나고 또 사라에 낳은 그 자식은 약속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면서 뭘 말하느냐. 시내산으로부터 난 종은 하갈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유라는 구약의 비유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보십시오. 시내산과 예루살렘이 같은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뭡니까? 시내산은 이삭을 하는 게 제물로 바친 그 모리아산이잖아요. 모리아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라비아는 시내산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율법을 받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율법 받은 그 시내산과 모리아산은 위치가 달라요. 근데 다른데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 같은 곳이다. 분명히 위치는 다른데 같은 곳이다.
그러면 왜 위치가 다르고 다른 사람인데 왜 같다고 말할까요? 이거는 같은 영적 의미를 지칭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영적 의미다. 그리고 구약에서 여러 영적 의미가 있어도 여러 가지 지명과 그것이 있어도 하나의 목표를 지칭하는 그 목적이 영적 의미를 같다는 겁니다. 그게.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지명이 다르지만 하나를 지칭하는 영적 하늘에 있는 비밀은 같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질서는 같다. 그것이 뭐냐? 26절이죠.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러잖아요. 그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 예루살렘, 신전신지의 하늘 예루살렘성이고 이 땅에서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는 예루살렘이나 시내산이나 같은 영적 의미를 포함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 구약 말씀 볼 때요. 역시 그 지역을 그대로 보면 안 되고 그것의 영적 의미를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영적 의미를 모르고 지역을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요.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해야 된다니까요. 전혀 다른 내용. 전혀 다른 내용을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종말론 제가 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종말론은 말 그대로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까지가 그 다니엘 시대부터 마지막 때 종말 때까지 그 역사를 딱 요약한 거잖아요. 요약 딱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출발할 때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회개 기도할 때거든요. 그때 뭘 말씀하시느냐? 다니엘 9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9절 보니까 다니엘서 9장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주의 이름으로 이끌는 바 되면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2장 13절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할 그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우상 숭배잖아요. 그때 바빌론을 끌려갑니다.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는데 그렇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이름을 밀려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파된 예루살렘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래 부르셨지만은 어쨌간에 그들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심정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대신하여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주 자신을 일하십시오. 주 자신을 일하십시오. 저들이 비록 타락하여 하늘 배반을 떠났지만은 이방민들 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약하여 능력이 없어 자기 백성에게 끌려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시고 저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 영광이 침해받지 않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이 좀 마른데요. 그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바로 70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 다니엘 9장 24절 그 시작이거든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으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연이 응하며 또 즉히 거룩한 자 또는 거룩한 곳에 기름 부음이 있으리라 받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니까 다시 말하면 죄물과 죄가 허물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거든요. 이건 뭡니까? 한 나라의 완성을 말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키겠다.
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배반한 자, 하나님 이름을 이제 역대하고 황폐케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내 진노가 임하겠다. 그것이 다니엘 70일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보면 다니엘 9장 27절에 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뜻을 거부하는 자, 그가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회파한 디도 장군이 회파하고 나도 디도 왕으로 황제를 등극하지만 그를 말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참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단 말이죠. 이게 이 마지막 그래 이 70일인데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최고로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고 이제 제사 예물을 금지할 정도니까 지금 말하면 예배가 금지된단 말이죠. 그만큼 핍박이 임하고 하는 이름에 이제 모욕이 심할 때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회복을 거부하고 나라 완성을 거부하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영광을 회피한 그들을 황폐한 자라고 하라고 그 황폐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것을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은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이렇게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게 뭐냐니까 다니엘 9장 27절 방금 읽은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황폐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말을 지금 주님이 직접 인용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은 이 마태복음 24장의 요한계시록 종말론의 하나의 영적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인데 그때 다니엘 방금 읽은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니엘이 말했지만 종말론적인 의미다 이 말이거든요. 종말론적인 의미다. 종말론적인 의미다. 그 주님은 이 종말론을 설명하면서 또 뭡니까? 바로 24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에게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예루살렘 성에 파괴된 말은 예루살렘 성을 파괴되는 이 파괴 사건을 가지고 마지막 종말론을 이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를 또 미혹하는 영을 설명하신다고요. 그래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주님은 마지막 때 있을 영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형과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도 이것이 종말론적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종말론적 영적 의미를 말하지 않냐고 그냥 역사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엉뚱한 해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가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질 때,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날 때 할 때 그 뜻이 뭡니까? 역사적 의미가 아니랬죠. 역사적 의미 속에는 영적 의미를 말했죠.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 유대인들이 전 세계 떠돌다니다가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이제 한 나라로 이제 그 출발한 그거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걸 해서 지금까지 해석해 왔는데. 실제로 영적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멀리했다가 예수께 돌아오는 믿음의 회복을 말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인데 역사적으로 유대 땅이 다시 옛날의 땅으로 회복된다. 그렇게 해서 만든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역사를 가지고 역사 뒤에 있는 영적 의미를 알아야지 역사만 가지고 말하면 그 현상인데 현상 가지고 말하면요. 그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면 현상은 한 영적 의미의 현상이 수백 수천 가지 될 수 있잖아요. 안 맞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형과 이스라엘의 예배와 제사와 이스라엘 성전 성막 그 모든 지형까지도 역사까지도 그 뒤에 이 종말론적인 영적 의미가 항상 담고 있어요. 그를 모르고 요한계시로 해석하면요, 엉뚱한 해석으로 맞지 않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땅이 이제 한 나라의 예표라 했지요. 모형인데 그 이스라엘 땅 그 북쪽, 이스라엘 땅 지형이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강, 남쪽은 애국강이잖아요. 그래 이 그 한 나라가 있는 나라의 그 표시이기 때문에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밖은 이 세상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애굽도 세상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지정에도 세상인데 그 지정은 세상. 그러니까 바다로서 지정 그 바다로서의 세상 의미 또 땅으로서 세상 의미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보니까 13장 1절 2절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요. 13장 11절 보니까 땅에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바다와 땅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땅이 아니라고요. 영적 의미의 바다와 영적 의미의 땅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모르면 해석이 안 된다고. 근데 그를 있는 말 그대로 바다를 말하고 땅 말하면 그 어느 바다 말하는 거, 어떤 땅 말하는 거 뭐 알 수 없잖아요. 그걸 보고 뭐 저 태평양이 대서양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요. 근데 그거를 이 땅의 현상적으로 이 뭐 태평양이니 뭐 지중이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건 뭡니까? 영적 의미로 봐야 제대로 해석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 바다에서는 짐승은 뭡니까? 이 영적 흑암 깊은 곳에 그 도착했다가 나타난 뜻이고 이 땅은 뭡니까? 그보다 좀 약하지만은 그 영적 어둠이 또 나타난다 이 말이지. 영적 어둠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 어둠이 더 깊고 그 더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눈에 보는 현실적인 물질적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다고.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12절은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들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이고 그들은 화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땅과 바다는 뭡니까? 그들은 뭡니까? 물질세계 아니잖아요. 물질세계 땅과 바다에 있어도 예수 믿으면 그 사람도 화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을 말하거든요. 그 예수 믿는 자를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사는 자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렇게 영적 의미를 모르면 물질세계 그대로 세석해 버리면 세석이 안 되고 구약을 말씀을 인용할 때도 그 구약에 있는 실체 영적 의미를 가져와야 설명되지 그렇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가져와 버리면 구약식 설명 히브리서 사고방식으로 구약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해석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런 일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묻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구약의 역사 사건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이 종말론적인 영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많은 것이 있어요. 옛날에 홍수 사건, 소로 출애굽 사건, 소돔 고모라 사건도 뭡니까? 다들 종말론 의미를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그걸 누가복음 10장 가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7장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장 30절 보니까 인자의 나타날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시간에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시오.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니라. 이렇게 말이죠. 그 주님 재림을 말할 때 뭘 말하느냐?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고요,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님 재림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그다음 소돔 고모라를 말할 때 역사 사건이지만 그 역사 사건 뒤에 있는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종말론적으로 보지 못하면 주님 재림도 그 상황을 모른대요. 그러면 주님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는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됐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22절 계속 보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춘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리라. 이랬거든요. 그래 주님이 오실 때는요, 주님 오실 때는 다 보이가 온대요. 그러니까 이 낮에 두 남자가 밤에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당하고, 또 두 여자가 밭을 매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단 말이죠. 한전 그런 밭을 매는 낮이잖아요. 잠자는 밤이잖아요. 그럼 밤과 낮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낮이면 우리와 정반대의 저 테루의 그쪽은요 밤입니다. 밤. 그럼 밤은 잠자겠죠. 낮은 밭을 매겠죠. 그러니까 뭔가 지구 전체가 뭡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지구 전체에서.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24장을 보시면 24장 26절부터 보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진같이 인자의 이만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도 몰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등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떻게 온다고요? 하늘에 징조가 있는데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과한대. 왜 통과합니까? 주님의 오시를 보니까. 아멘. 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겠어요? 순간적으로 휴가하겠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남은 예수 민자는 전부 다 들림받습니다. 다 들림받는데 눈을 보는 거예요. 자기들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통곡할까 안 할까? 영혼이 뭡니까? 이제 영혼이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절망하겠어요? 통곡한다는 거 아니에요. 들림하지 못하면 치유의 믿음의 확정이기 때문에 들림하지 못하면 휴가하지 못하면 다들 지옥 갈 자도 아닙니까? 확정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시고 그 하늘로부터 오신 자들이 다 온 지구가 다 본다. 밤에는 두 남자 사다가 한 사람은 들어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누워 있고, 또 한쪽에서는 낮이니까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지구의 모든 사람이 다 보려면 공중 하늘로부터 임해야 된단 말이죠. 다 보잖아요. 할렐루야.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본다. 우리 지구 전체가 태양을 같이 보잖아요. 달도 보잖아요. 아멘. 다 보잖아요. 공중에 있으니까. 우주 하늘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처럼 주님이 하늘로 온대요.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다 들림받으면 주님은 그거 뭡니까? 주님 분명히 말했거든요. 제사장전서 4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전서 4장 보니까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 소리와 하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하늘로부터 하늘 계속 말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아멘. 공중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죽은 자가 부활하여 올라가고 그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은 자도 전부 다 하늘 공중 끌려올려 공중에 주를 딱 거기서 만난다고. 그래 만난 장소가 뭡니까? 만난 장소는 이 땅이 아니고 공중에서 만나는 거. 할렐루야. 거기서 다 만나. 그게 만나고 이제 공중을 만나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뭡니까? 우리의 육체가 신령한 채로 몸으로 변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때 신령한 몸으로, 그런 신령한 몸은 이 죄와 전혀 상관없는 완전 영체가 올라간단 말이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도 부활체, 우리도 부활체다 말했죠. 공중에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앞에 보니까 공중 혼인잔치, 그때 혼인잔치 부르집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리고 뭡니까? 거기서 혼인잔치 부르지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게 소리 말하는 구약의 초막절이 완성이란 말이죠. 항상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영으로 주와 함께 있지만 육은 아니잖아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육체도 신령한 몸 되어 하늘로 올라서 공중에 오르셔서 그 공중 혼잔치에 참여하면 그때부터 육과 영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 완전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는 초막들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뭡니까? 먼저 지구의 모든 자가 다 부모님마다 공중에서 주님 만나 혼자서 버려지고, 거기서 그들 이제 이 땅에 내려오자마자 계시록 19장 11절 이하 보니까 아마게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때. 그래 주님을 만나 주님과 완전히 주께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혼인잔치죠. 그게. 거기서 만나서 이제 이 땅에 지상하자마자 지상에는 뭡니까? 아마게도 전쟁이 시작되는데, 어디 감람산에 나옵니까? 감람산에 왜 나옵니까? 감람산 누구 예배 받습니까? 공중에서 주님 만나 거기서 예배 끝나고 혼전도 끝나고 내려오시는데 거기서 감람산에 왜 나옵니까? 거기서 감람산 지역 이름이 없어요. 이제 이 지역 이름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스가랴서 14장에 이 감람산에 그 발을 들인다 왜 했을까? 그 비밀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하늘로 내려오셨잖아요. 하늘로 오신 걸 보고 다 들림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거기서 공중 혼인잔치 부르셨잖아요. 그와 함께 주님과 육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는 소위 구약의 초막적 장막절이 완성되어 항상 주와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함께 있는 오고 어서 이 땅에서 이제 오셔서 아마게도 전쟁을 치르시고 이 땅에서 천왕국이 지내지고, 천왕국 이후는 고감하고 전쟁 후에 이제 이 땅에서 100%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스가랴서 14장에 말한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감람산에서 발을 딛는다, 그 말이 이제는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를 진리로 잘 보셔야 되는 말이에요. 비유는요, 이 지역이 여러 가지 동일한 지역이 있어도 영주는 같은 의미를 말한댔잖아요. 갈라디아 4장 21절 26절 말씀드렸잖아요. 아라비아와 시내산이 같은 장소라고 말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시내산이 다른 장소인데 같을 리가 없죠. 그러나 하늘 예루살렘을 같이 영적 하나의 지칭을 말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 영적 의미를 지칭하기 때문에 그 비유가 그 다양하게 있어도 같은 영적 의미를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감람산에 그 발을 딛는 의미 뭘까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요, 여러분, 주님이 공중 혼인잔치 끝나고 이제 지상 재림하시자마자 아마게도 전쟁이 일으키는데, 이 아마게도 전쟁이 뭡니까? 아마게도 전쟁. 바로 뭔가 하르무기또라 해가지고요, 이 하르무기또가 아마게돈 이름이거든요. 하르무기또라는 것이 어디냐니까, 이거는 산이 아니고 평지다, 평지. 구약 때요, 북쪽의 바빌론 쪽이나 이방인들이요, 이스라엘 쪽으로 쳐들어와가지고 대전쟁을 일으킨 것이 하르무기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다고. 옛날에는 뭡니까? 이 평지에서 전쟁하잖아요. 큰 군대 서로 부딪혀대니까 큰 평지에서 전쟁한다고요. 그 하르무기또인데, 이 갈멜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보이는 큰 땅이라고요. 그런데 이 하르무기또가 어디서 나왔냐니까, 이 가다드라는 단에서 하르무기또가 나왔어요. 가다드가 뭐냐? 대학살 뜻이, 대학살 의미를 가진 하르무기또입니다. 이 하르무기또가 뭐냐? 대학살이라는 전쟁터의 뜻이거든요. 그것이 소위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게돈 전쟁은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7 대접 때, 6번째 대접 때 이제 뭡니까? 저 동방,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저 바벨론 그 지역이죠. 그쪽에서 왕들이 유브라데강을 건너가지고
이 아마겟돈은 모여듭니다. 그것도 이 귀신이 그걸 다 이끌고 오거든요. 거기 계시록 10장 12절 이하 나와 있어요. 한 읽어드릴까요? 들어보십시오. 10장 12절 이하 보니까 여기 되어 있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을 예비돼. 동방이 영적 바벨론, 더 세상이면 영적 바벨론, 그 영적인 바벨론지이고 영적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하더라.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저희는 귀신의 얘기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의 큰 전쟁에서 이방 동방에서 왕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하늘에 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전쟁을 위하여 예배죠. 하다가 언제 이 전쟁이 발발하느냐? 재림 공중 혼참이 끝나고 지상에 내려오자마자 이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전쟁하는 자가 누구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 10장에 바다에서 온 짐승과 땅의 짐승이 주동이 되어 그 하나님의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총사령관 되고 우리가 그 휴거와 부활한 성도가 군대가 되어 싸웁니다. 영적 대전투죠. 당연히 우리가 승리하겠죠. 그럼 이 두 짐승은 지옥불로 던지십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이에요. 끝나고 왕 그 용을 이제 뭡니까? 이 천사가 와서 용을 잡아가지고 결박시켜 무중에 던져놓고 그 천년 동안 무중에 던져놓고 그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뭡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년왕국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메시아 주님 오셔서 메시아 왕국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으로 그게 소위 말하면 이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영적으로 예수와 부부지만 육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활 때 하늘 공중 하늘에서 예수를 만나 공중 혼잔치가 벌어지고 그때서야 영뿐만 아니라 육까지 동시에 하나의 완전체가 되어 주님과 부부가 되어 그 부부가 이 땅에 이제 되어서 이 땅에서 이제 천년왕국 동안 통치하는 그 통치가 메시아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게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요. 구약에 말씀하시고란 그 메시아 왕국의 완성이에요. 그게 최후로 소위 초막절 완성은 재림 때 공중 혼전체 시작했지만 계속 이어져 천년왕국과 신전진제 연결되는 그 전체 초막절이 완성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자마자 뭡니까? 곧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건 뭡니까? 심판의 시작이죠. 심판의 시작. 그 심판이 시작할 때 마태복음 25장은 뭘 말하느냐? 주님이 오시자 뭡니까? 염소와 양을 구분시키죠. 염소와 양을 구분시키죠. 그건 뭐냐? 그건 뭐냐? 이건 주님의 심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이 구체적으로는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지만 이 마태복음 25장은 뭡니까? 염소와 양을 구분시키는 거예요. 심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요, 이 감람산 보면요, 감람산은 감람산은 뭐냐, 동서로 큰 꼴짝이 생성됩니다. 감람산 중위로. 그 감람산 그 꼴짝이 뭐냐, 그게 바로 그게 기드론 꼴짝인데 그 기드론 꼴짝에서 기드론 꼴짝에서 유다 왕, 여호수아 왕하고 그 모압, 암몬, 마온 이 연합군이 싸움을 벌여가지고 이 여호수아 왕이 이겨가지고 이들을 뭡니까? 전부 다 기드론 꼴짝에 가서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 심판시켜버립니다. 그게. 그 심판의 그 기드론 꼴짝이가 꼴짝이 뭐냐? 그게 감람산 그 동서로 큰 꼴짝이 그 심판의 꼴짝이거든요. 그 심판의 꼴짝이를 설명하려고. 마태복음 25장에 주님 오셔서 염소와 양을 구분시키고 심판하시고 구약은 뭡니까? 감람산에 주님이 이제 발을 디딤으로 그 큰 심판을 임하고 그리고 감람산에 발을 딛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는 것이지 지역을 실제로 글로 재림한 뜻이 아니라고요. 심판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겟돈 전쟁도 그렇고요. 또 아까 구약에는 여호수아 꼴짝이도 그렇고요. 이게 이 기드론 꼴짝이 이 여호수아
여호사밧 왕이 게들 골짜기에서 이제 적을 다 물리칠 때 그걸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고가 마국의 하몬고 골짜기라든가 이런 모든 골짜기가 똑같이 하면 심판을 말한다. 심판. 그 심판을 말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감난산에 발을 딛는다. 그것이 심판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지 지역적으로 주님 그걸로 오신다 뜻은 아니라고. 영적이면 그 뜻이 아니라고요. 그 심판의 의미를 그걸 강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뜻을 모르고 예수님이 감산에 오신다고. 오시면 그게 예배처가 있어서 거기서 성경에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래서 제3성경을 진다고. 그 난리라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그는 구약에 있는 영적 의미를 몰라서 그런 소리예요, 그게. 그래 얼마나 영적으로 좀 이게 뭡니까?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영적 의미를 모르고 그 영적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해석했다는 엉뚱한 해석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식일 계명 알죠? 이 십계명이 제4계명 아닙니까? 그거 보면 분명히 안식을 지켜야 되거든요. 안식을 지켜라. 그 안식일을 범하면요 죽음을 면치 못했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안식을 지켰다고.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안식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요. 바벨론 끌려갈 때도 안식일 때문에 자기들이 그 바벨론 끌려간 줄 알고 얼마나 그들 안식일 따져가며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까? 근데 실은 그 뜻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이 있다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주님이 안식일 같이 늘 안식하기 위한 말씀이 의도 거기 있잖아요. 거기 있는데 뜻을 전혀 다르게 해석했잖아요. 그래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말의 영적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오해한다니까요. 그와 똑같이 스가랴서 10장 4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심판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뭡니까? 스가랴서 10장 표현대로 다시 보시면요. 그 표현대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가면서 서실 것이요. 가면서는 그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그래 그러니까 동서로 큰 골짜기가 심판의 골짜기인데 그 심판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 원래 영적 의미를 모르고 주님이 글로 제일하신다 해버리면 그 원래 영적 의미를 품고 있는 의미를 모르고 그냥 현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는 해석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한 물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오해겠습니까? 그때 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안식일 그것도 그렇고 말이에요. 많은 부분이 그렇게 영적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를 명령했다가 얼마나 다른 말씀을 오해하고 하는 게 책망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제3성전은 지어진 완성되면 주님 오셔서 간면서 오셔서 거기에 예배 받으신다 그 말씀도 그냥 제3성전 말씀도 없지만은 그 말씀을 이제 다른 비슷한 말씀을 끌어와서 맞춘 것이고 주님이 성천에서 올라가실 때 하늘로 보신 건데 하늘로 오신다 그 뜻인데 그 감람산이라고 스가랴서 14장 4절 그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일로 글로 오신다고. 그럼 여러분 전 세계 구원받은 성도 부활하고 휴가한 성도가 지금까지 얼마 수십억 명 될 거 아니에요. 수십억 명이 다 부활해서 그 예루살렘에 다 모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재림 오실 때 그 몰래 감산에 오시면 그 많은 그 지구의 사람들이 그 예수 보지 못하시는 거 어떻게 들려맞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 의미를 먼저 아시고 말씀을 봐야 제대로 이해하시지. 그걸 모르면 이렇게 큰 오해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구약 말씀 보실 때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이 여러 가지 비유가 하나의 공통적인 영적 의미를 말할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석해야 그 의미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하시다가 여러 가지 좀 놓친 것이 있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주님이 이 구약을 통해 말씀하실 때 특히 여러분 보시면요. 이 스가랴서 14장 말씀 특히 여러분 보면 이 구약을 보면 구약은 7절기가 어쩌면 구약의 굉장히 핵심적인 절기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 9장 5장 1절 8장 1절 9장 1절 보니까 출애굽 이유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목적이었거든요. 그 여호와 절기가 뭐냐? 6월절부터 마지막 장막절까지 목적이 장막절. 근데 장막절은 뭡니까? 장막절은 초막절을 하기도 하고 수장절을 하기도 하잖아요. 수장절. 그 곡식을 거두고 이제 같이 가두는 것인데 그것이 장막절과 초막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초막, 그러면 주님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고색 주수가 있는 그것인데 그것이 장막과 초막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뜻이 뭡니까? 이 추수 때 장막과 연결되는 것이 뭡니까? 추수가 영적 추수가 어디입니까? 주님 오실 때 영적 추수를 일어나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고 다 같이 데살로니가서 4장 10절 말씀처럼 공중혼전제 다시 장막절이 완성되잖아요. 초막절이 완성되잖아요. 그걸 의미 아닙니까? 그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 말에 그냥 그 말에 그 영적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보면 해석할 수 없고 뜻도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가랴 14장은 이제 그의 장막절인데 이 14장 이렇게 돼 있어요. 스가랴 14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4장 19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18절 보니까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열국 사람을 저지는 재앙을 거기에 내시리라. 초막절을 지키러 온 게 아니죠. 이는 구약의 절기입니다. 우리 초막절 치는 게 아니라 초막절의 근본 의미가 뭡니까? 주님과 영혼들과 함께 아버지 이 출애굽 이게 원래 목적이거든요. 이게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초막절 안식일 지키고 초막 지키다 한 이유가 뭐냐니까 하는 게 제사 지내는 목적인데 제사는 왜 지냅니까? 저기 29장 40절 보니까 제사 지낼 때 내가 늘 만나고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함께 임마누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임마누엘 목적이 초막절이 완성인데 그 뜻을 모르면 이제 초막절을 지키러 다시 이스라엘 올라가야 되고 그런 의미가 뭡니까? 구약의 절기잖아요. 지금 절기가 완성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러 지금도 올라간 사람이 있으면 지금도 주님 오실 때 다 됐단 말이죠. 너무 황당한 왜 스가랴서는 그런 말씀되어 있지만 이거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를 깊이 만나고 임재와 같이 이 영적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들이 그냥 이 절기 지키러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면 옛날로 돌아가고 유대인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 주님 말씀하신 그 원래 초막절 의미를 모르고 그냥 유대 이 절기를 따라 지금도 그렇게 유대 사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인들이 성령으로 자유했다가 다시 율법을 돌아보고 아주 바울이 굉장히 역정을 내서는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러한 구약에 있는 비유 그다음에 그림자를 영적 의미를 가지고 봐야 제대로 본다. 그것이 티피컬한 그것이 예가 뭐냐 바로 주님 재림 때의 모습과 재림 장소와 그 영적 의미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의미를 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이제 다시 예루살렘 감독단에 오셔서 거기서 제3전에서 예배 받으시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를 예배하기 위해서 초막절 지키러 올라간다. 그런 의미 하지 마시고 그는 뭡니까? 다 구약적 그 하나의 비유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완성된 의미로 완성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래야 요한계시록 종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자 아니라 구약의 영적 완성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들로 미혹받지 마시고 제대로 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 좀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또 뵙겠습니다.